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지배 민족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해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났다면서요. 왜 끝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 일이 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혹시 상실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어딘가에 지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새 일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됩시다.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구속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너희의 구속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시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 있는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가 죽음이고 죄의 대가가 죽음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참 지옥 형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구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참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남편에게 이런 사랑을 받아봤으면, 나도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사랑을 받고 살았으면,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한낱 피조물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아이고 이런 장벽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새 일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라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와는 구별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다루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짓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만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죄를 묵과하시거나 그냥 슬쩍 넘어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 없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도 응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있는 죄인은 그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회개 없이도 어떤 사람들이 그래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 축복해 줄 거야, 좋은 말이죠.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힐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의 기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서는 대문에서 기다리다가 달려오는 그 아버지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문 밖에서 기다리시고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오니까 달려와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고,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즘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래서 그 시련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의 뿌리, 고난의 뿌리에 대해서 그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많은 것의 대부분이 그 근원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묵과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죄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이미 완벽하게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욕하고 온 사람이 밥 먹을 때 나 목욕하고 왔으니까 그냥 먹을래 그러진 않잖아요. 손을 한번 씻고 밥을 먹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백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는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창조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TV를 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런데 TV나 스마트폰이 고장났을 때 이 스마트폰과 TV를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곳은 제조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있냐? 이런 아픔이 있냐? 이런 어려움이 있냐?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해 줄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15절에 오면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소유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 일을 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다 막힌 것 같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길을 결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결제하면 모든 것을 통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새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라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서 출애굽했던 그 기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전차들, 그 애굽 군대의 전차와 말들과 애굽 군인들을 그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셨던 그 엄청난 기적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을 말씀해 주시면서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니 그 홍해 기적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나 하지 마시지. 말씀 다 해놓으시고서는 야 그거 기억하지 말아라. 그거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옛적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묶여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전의 영광을 더 이상 묵상하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운 기도 응답,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일들, 거기에만 묵상하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을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을 기대하고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할 그 새 일,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로 선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과거의 놀라운 영광들을 이루셨습니다. 선교사들을 70명 가까이 해외에 파송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제가 캠퍼스 팀리더 할 때 우리는 청년 대학생만, 젊은 청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700명이 넘었습니다. 다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제가 생활훈련관에 살아갈 때 형제들 팀만 6개가 있었습니다. 부산대학에. 그리고 생활훈련관에 사는 사람들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자매들 생활훈련관도 많았습니다. 믿음 A, B, C, D, E까지 있었습니다. 소망팀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의 놀라운 기적 같은 영광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야, 동근아, 야, 너희들아, 내가 미래에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새 일을 행할 거야. 그 방법과는 다를지는 모르지만 새 일을 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놀라운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래에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부동산 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건물을 20억에 샀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던 건물을.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서는 28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건물이 되어 8억을 더 주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우리 건물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대요. 들어와서 우리 건물을 다 살펴봤대요. 옆에 건물은 관리도 안 되고 허름하고
우리 건물은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안 주면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5억을 더 주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저는 그분이 한 2억 5천 정도 더 줄 줄 알았어요. 그러면 반으로 하시죠.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거 다음날 와서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건물은 20억 주고 팔았는데 우리 건물은 33억을 주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건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일 행하심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저한테는 새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몇 살인데요. 제가 가진 것도 없는데요. 있는 거 다 말아먹었는데요. 무슨 새 일이 또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일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낼지 안 낼지 한번 내가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반드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 한 컵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물 한 컵이 아니고 이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대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 속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힘들고 눈물 나고 낙담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정결해지고 좀 더 지혜로워지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가 아니고서는 우리 영혼 속에 끼어 있는 이 때를 벗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만 우리 영혼에 끼어 있는 더러운 때들이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광야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어떤 것을 이 광야를 돌파하려고 하지만은 이 광야를 통해서 그게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광야를 돌파하게 해줄 수 있는 거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들, 그 우상들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살던 이 우상 같은 스마트폰을 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텔레비 속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텔레비 속에 눈을 받고 살았는데
이 광야를 만나면 스마트폰도 놓고 TV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우리는 정말 통과하기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원치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언젠가 새 일을 행할게,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ee I doing I new thing.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봐라, 내 손이 지금 새 일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 사물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새 일 행하시는 것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두렵습니다. 계속 불안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만 하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고 낙심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원망을 향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환경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눈을 뜨지 않고 기도의 눈을 뜨면서 기도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낙심이 있고 좌절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혹시 아는 방법을 다 써보고 알고 있는 인맥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길이 다 막혀서 한계에 봉착한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광야의 길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장래의 문제에 길이 안 보입니까? 길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새 일 행하시는 그 하나님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이 끝났구나. 더 이상 고향으로 갈 수 없구나.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에서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끌려갈 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난 이제 절망이야. 난 이제 영영 모든 희망이 다 끝났어.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의 이 길과 저 길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요셉의 이 환경과 저 환경을 연결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과 저 일, 이 길과 저 길을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셨고, 이 요셉을 고향으로 직행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 길과 이 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이 환경과 이 환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힌 것 같은 길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길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그 길을 보시며 새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1절 말씀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목적이 찬송의 예배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의 제1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마이크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이 컵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즐기는 것,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창조의 이유는 예배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빠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이런 말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분들이 있어야 움직여집니다. 정말 섬기는 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죠.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는 데는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그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한번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다. 교회를 섬기느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교회를 섬기려면은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퀴네오.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는 그대로 풀었으면 어떤 뜻이 있냐면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드리는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큼, 우리의 마음만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 말을 땅에 대고 하나님, 저는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이 예배를 통해서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프로스퀴네오라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은 여러분 광야 같고 사막 같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광야는 맹수가 있는 곳입니다. 언제 달려들어서 나를 잡아먹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물을 못 마셔서 죽었다는 기록도 안 나옵니다. 추워서 죽었다는 기록도 안 나옵니다. 더워서 죽었다는 기록도 안 나옵니다. 맹수에 찢겨 죽었다는 기록도 안 나옵니다.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불평하다가 죽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 때문에 죽고 먹을 거 없어서 죽고 더위 때문에 추위 때문에 맹수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주일날 이제 사무실에 와서 설교를 이제 이렇게 다시 준비했던 걸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속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 감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정도의 인간밖에 안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으로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입은 지켰습니다. 끝까지. 이건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대요. 감사로 제사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시겠대요. 감사하고 삽시다. 감사하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여기 마음에서 불평 나올 수 있어요. 원망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입에서는 지퍼를 꽉 채웁시다. 그리고 꾹꾹꾹 삼킵시다. 불평도 삼키고 원망도 삼키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돼.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 나 그거 받아야 돼. 그거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런 삶을 살지라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감사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구경꾼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 일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프로스큐네오 예배를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오 아버지, 선포된 말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따라 승리하고 살아가는 제대로 도와주시고 새일 행하실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흠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